오늘은 고난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세상에 고난이 많을까요?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서 고생을 한다 그래도 믿는 사람이 왜 고생을 할까요? 믿는 사람이 아프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계시면요, 왜 예배당에 불이 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왜 불이 나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면 예배당에 불이 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믿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고 따르면 그저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없이 평안한 온실속 같은 생활이 될 것이다, 그렇게 교훈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도리어 따라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믿는 사람에게도 환난이 올 수 있지만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 약속을 하고 계심을 성경의 교훈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럼 왜 세상에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올까요? 첫째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남자들은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땀을 흘려 고생을 바가지로 해야 그제야 가까스로 먹고 산다. 땅은 저주를 받아서 곡식도 되지 않는다.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근본 원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읽은 욥기서에 보면 사탄이 믿는 사람에게 주는 그런 고난을 가져다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욥이란 자가 저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지만요, 조금만 어려움 줘 보십시오. 금방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어딨냐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에게 하나님이 고난 당하게 해봐라, 허용을 해서 고난을 겪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대다수는 사탄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입니다. 수많은 질병, 지금 우리가 의사도 알 수 없는 수많은 기이한 그런 병균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따라하세요. 병균 공장장은 사탄 마귀다. 사탄 마귀가 각종 알 수도 없는 그런 병균들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왜 고난을 당했어요? 아무 지은 죄도 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왜 그래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사람이 악하다는 거죠. 간신들이 그들 잘 되는 걸 못 보고 그저 고자질을 해가지고 저들을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슨 죄를 졌어요? 골리앗을 때려눕힌 전승을 이루었지만 그는 계속 사울 임금 마음속에 있는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다윗이 고생을 합니다. 요셉은 왜 고생을 했습니까? 형제들의 질투심, 그 잘못된 심보로 말미암아 고생을 겪게 되는 거죠.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고난이 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의 잘못입니다. 아까 제게 어떤 사람이 왜 예배당에 불이 납니까?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그건 사람이 교회 이 건물을 잘못 관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전기기구를 한 개만 꽂아야 될 때다가 두 개, 세 개, 다섯 개를 꽂아 보십시오. 그건 예배당이라도 불을 날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세운 원칙에 어긋나면 불이 나게끔 돼 있어요. 사람의 잘못이죠. 세월호에 죽은 학생들 생각만 해도 우리의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곧다운 학생들이 200여 명이 물속에 수장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그 선장 때문에 그렇잖아요. 선장의 한 사람의 실수로 말미암아 수백 명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 배후에는 구원파 유병헌 일당의 잘못된 기억 경영,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끔찍한 결과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 쫓겨났기 때문에, 또는 사탄의 시험이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인간의 잘못,
이런 걸로 다 갖다 거기다 연결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우린 그걸 알기 위해서 고심을 하지만 답을 얻지 못해. 답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안 계시구나, 이런 절망 속에 빠지는 경우가 혹여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이 인간의 요 두뇌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해. 좀 다릅니다. 지금의 거울은 아주 선명하죠. 고대의 거울은 동판을 갈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게 얼렁얼렁했어요. 잘 보이질 않아요. 그것처럼 불확실하고 정확한 지식과 정보와 이해를 가질 수 없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가면은 모든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때가 오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 말고도 수없이 많은 원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만 모르는 것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 하나님 앞에 가면 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알려고 해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의 원인이 어디 있든 간에 우리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무신론이나 불신앙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각을 세우며 하나님을 향해서 사태질하며 하나님 계십니까?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고난은 결국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난이 우리에게 준 의미와 그 유익함에 대해서 욥기서를 근거로 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고난은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고난은 체험적 신앙을 갖게 한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거기서 부르짖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보는 영적 신앙의 경지로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인간적인 그런 지식과 이런 것으로 동의하고 긍정하는 신앙 수준을 말합니다. 그 정도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뵙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를 확신하고 그분의 사랑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여러 고난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귀로 듣는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으로 직접 대면하는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보는 축복의 기회인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당하기 전에 욥은 불신자였을까요? 아니에요. 굉장히 열심히 있고 정갈한 그런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욥기 1장 4절 이하에 보면 자녀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나면 혹시라도 잔치 중에 말에 실수가 있든지 무슨 행동에 잘못된 일이 있을까 봐 그 자녀들 일일이 이름을 따로 해서 여기 제사를 드렸다, 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엄청난 열심 있는 신앙인이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신앙 상태에 대해서 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뵌 뒤에 그때 하나님 제가 믿음이 너무 어리고 철이 없었네요 하면서 자기의 과거의 믿음을 회개합니다. 두 눈으로 하나님을 뵙는 영적인 신앙의 차원에 이르러서 보니까 그 옛날 자기가 열심히 냈던 신앙이 너무 저급한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병이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던 것이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그 인생이 얼마나 아픈 삶을 살았습니까? 6번째 남편과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과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해 볼 만합니다. 그가 그 고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직접 만나 뵙게 되었던 것이죠. 삭개오는 소외된 매국노로서 멸시받고 짓밟히고 소외된 인생이었으나 그 고난 중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언제 예수를 만났습니까? 그날 전날 저녁에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낚은 것이 한 마리도 없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낙심해서 그물을 씻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만일 그 전날 밤에 고기를 만선해서 돌아왔다면 베드로가 예수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못 만났을 것입니다. 왜? 그 잡아온 고기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고르고 괴짝에다 담아서 빨리 장터에다 팔아야지 그 생각으로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무슨 황금 같은 메시지를 전했어도 들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 이거 가지고 돈이 얼만데 이 생각만 들었지. 그러나 그가 그날 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 실패의 사건이 그를 메시아를 만나는 놀라운 그런 사건으로 인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위기는 주님을 만나는 가장 가까운 거리로 여러분을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깊은 체험을 동반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평생 잊을 수 없는 믿음의 아주 인상이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영적 경험이 그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거하면서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 다 그 일가족들이 높은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군수도 그 사람들이 했을 거고 도지사도 했을 거고 면장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일어나서 그 후부터 요셉의 일가가 다 노예 계급에 떨어지고 중노동을 하게 됩니다. 농사 짓는 일에 그리고 벽돌 굽는 일에 끌려가서 갖은 고생과 어려움을 하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생을 저들에게 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저들로 하여금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저들을 살게 계획하셨던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애굽 생활이 편안해,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고 돈 잘 벌고 다 성공하고 형통했어요. 그러면 무슨 가나안 땅이야, 우리 여기 사는 게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절대 애굽에서 탈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예기치 못한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무수하게 겪으면서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여러분, 독수리가 둥지를 틀 때는 아주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벼랑 끝에다가 짓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둥지를 트는데 가시를 꺾어다가 거기서 둥지를 만들고 잡은 동물들의 가죽을 벗겨다가 거기다 깔고 그 동물들의 깃털을 갖다 거기다 쌓아놔가지고 포근포근한 그런 산실이 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거기서 자기 알을 낳고 거기서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이 새끼를 훈련시켜야 되는데 새끼들이 거기가 너무 포근하니까 나오질 않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 어미 독수리는 과감하게 깃털을 다 흩어버리고 거기는 가죽 껍데기마저 다 벗겨버리면 이 새끼 독수리는 전부 가시둥지에서 찔리면서 막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때 어미는 날개 쭉 찌르면서 여기 올라타라, 여기 올라타, 내가 너희들에게 더 높은 세상을 보여줄게. 그러면서 그제야 새끼들이 어미의 등걸이에 올라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애굽의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등에 올라타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오늘
애굽에 고난이 내린 이유는 저들을 하나님의 등이 없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그 배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눈으로 하나님을 뵙는 놀라운 체험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문턱에 서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몇 주 전에 저희가 오후 예배 때 본 최선규 집사님 동영상을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잘 나가는 방송국의 아나운서로 억대 월급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의 예자도 싫어하고 자기 주변에 친구들이 많았는데 교회 나가자 그래도 다 뿌리치고 반대하던 사람이 어느 날 자기의 어린 딸, 그 딸이 집 앞에서 소꿉놀이 하다가, 그 모래밭에서 소꿉놀이 하다가 이삿짐 실러온 트럭에, 빠꾸하는 트럭에 갈려서 그만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가 긴급 뉴스를 다 마치고 나오니까 직원이 기다리고 있어요. 뉴스 생중계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그 속에서 그는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데 얼마나 길이 막히는지, 영등포 로타리에 전혀 길이 뚫리지 않다는. 근데 놀라운 것은 거기서 그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 딸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죠. 기도했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까 싸늘한 시체로 아이가 놓여 있어요. 흰천이 덮여 있어요. 그 아기를 안고 그 병실을 돌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아이가 숨을 휘 하고 쉬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이 아버지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됐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 그는 이제까지 자기가 부정하고 안 계시다고 말하던 그 하나님을 그 딸의 소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이제는 그 월급 많이 받는 직장을 그만두고 기독교 방송국에 가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그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축복의 도구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하나님으로 만나는 축복의 기회로 여러분이 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고난은 천국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따라하세요. 고난은 천국을 사모하게, 천국을 사모하게 해요. 19장 25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이 환난을 겪기 전에는요, 그저 땅에서 잘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그냥 좋은 옷 입고 이것만이 인생의 전부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만 여겼었는데, 상상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을 겪은 뒤에 내가 이 가죽, 이 썩을 몸, 이것을 벗어나서 몸 밖에서 하나님을 뵙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로의 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고난은 성도로 하여금 천국의 세계의 문이 열리게 만드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존 칼빈이라는 장로교를 시작하신 분은 이 세상에 고통이 많은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살기 편하고 행복하고 잘 살 수만 있다면 천국 같은 것은 있으나 없으나 많아요. 찾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므로 근심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편안히 살 때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같은 데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나 견딜 수 없는 압박과 고통을 당하게 될 때 그제서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들 속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눈물과 근심과 질병과 심지어는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라도 눈물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몰아넣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환난과 고통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에서는 고통을 받더라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과 복락을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100년도 못 산 이 인생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도 천국 영원한 세계는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12장 2절에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 사도가 제3인칭을 사용해서 천국 다녀온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어떤 사람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삼층천 낙원에 가서 사람의 말로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하고 기이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다고 여기 고백합니다. 그럼 바울이 언제 하늘나라에 갔다 왔을까요? 밥 잘 먹고 건강하고 만사가 다 잘 되고 전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회개하고 그럴 때 천국 다녀왔을까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전도하는데 거기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더니 그 뻘떡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야 이거 제우스 신이 육체를 입고 땅에 내려오시구나.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셔놓고 제상을 차놓고 거기다 경배하고 절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우린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 호감을 가진 사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파들이 일어났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 바울 이 녀석을 어떻게든지 없애버려야겠다. 그렇게 해서 곳곳에서 몰려가지고 바울을 향해서 돌로 던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완전 죽어가지고 이 송장 갖다 버리라 그러고 성 밖에다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 돌에 맞아 죽는 날 그가 삼층천의 경험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시에 멀쩡할 때 천국을 본 것이 아니에요. 돌에 맞아 죽는 위기에 처할 때 그가 하늘의 세계에 문이 열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겪은 고난에 대해서 고린도서 11장 22절 이하에 수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매도 수없이 맞고 갇히기도 여러 번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쁨에 지냈습니다. 바로 여기 1번 돌로 맞고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가 바로 삼층천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축복이 된 고난 중에 천국을 더 사모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영국의 존 버년이라는 분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말로는 철로역정이지만 영어에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 되어 있어요. 필그림은 순례자를 말하고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발걸음, 프로그레스는 진보, 발전, 간 길을 말하는데 그 천국 가는 길에 대한 내용을 아주 그림같이 잘 그려놨어요. 오늘날까지도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 철로역정을 지은 것은 언제 지었을까요? 편안하고 공부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주어지고 이럴 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를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억울한 교도소 생활하면서 더욱이 그의 아내는 시각장애인인데 가정을 어떻게든지 꾸려보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하다가 그만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도 비참한 생활을 면치 못하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쓴 것이 바로 천국 가는 영생의 길을 보이는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천국을 사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땅의 것보다도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러한 신앙의 길로 우리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고난 속에 있습니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천국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3번째, 믿음의 성숙과 성장과 발전과 유익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장과 발전을 가져요. 고난을 당하면 믿음이 자라고 발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욥기 23장 8절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옆을 찾아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앞에서도 일하시고 뒤에서도 일하시고 내 옆에서도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왜 몰랐느냐?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셔서 정금, 순금 신앙으로 나를 만들기 위해서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믿음을 순금, 정금의 성경에 비유하고 있는데,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광산에서 금광석을 캐오는 것하고 똑같아요. 금광석을 캐다가 지금 여기 예배당에 갖다 놨어요. 그 금광석은 금이 아닙니다. 금이 조금 섞여 있는 돌멩이에요. 거기서 순금을 뽑아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야지. 뜨거운 1000도 2000도 불 속에 놓아서 그 돌이 다 녹아버리게 하면 그 돌 찌꺼기는 밖으로 빼내고 그 안에 남는 순수한 금만 뽑아내게 되죠. 그래야 순금이 나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을 하나님이 순금 신앙으로 만들어 가기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치레기 18금 그 낮은 단계의 금으로 여러분이 있길 원치 않아요. 순금 신앙의 단계에 이르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연단이라는 단련,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렴이라. 오늘 우리가 예수를 주여 주여 하지만 내 속에 찌꺼기 무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불완전해.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고 성숙된 그런 믿음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하에 그러므로 지금 잠시 동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는 슬픔에 빠져 있더라도 이것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순수하게 되면 불로 연단하여도 마침내는 없어지는 지고 많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고추 농사할 때 백한영 집사님, 고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추에다 구멍을 뚫고서 씨를 하나씩 뿌리시나요? 아니죠. 고추 모판을 먼저 만드시고 그게 한 30cm 자라면 그걸 다 뜯어가지고 다 이렇게 옮겨 심어요. 이식하죠. 고추에게는 그게 시련과 고난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련을 통해서 고추가 튼튼한 고추로 뿌리를 뽑고 그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잘 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우리 김경옥 장로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인삼도 이렇게 구멍을 뚫고 인삼 씨를 하나씩 심어서 6년 기르는 게 있고, 먼저 모판에다 그 1년 동안 씨를 뿌려서 그 1년 동안 자란 놈 그걸 가지고 다시 옮겨 심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구멍을 뚫고 직접 심어서 6년을 자란 것보다 한 번 모판에 심어서 종삼을 만들어서 그걸 밭에다 옮긴 것이 더 질이 좋고 약효가 좋고 향이 좋답니다. 할렐루야. 그 곡식들에게는, 그 식물들은 그게 고난의 날이요 환난이요 시련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식물들이 더 튼튼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어떤 생물학자가 누에가 이렇게 고치 구멍을 뚫고 나오는 걸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애처로워. 그래서 빨리 나오게 해야지. 그러고 과일을 들고 쏙쏙 잘라줬어요. 구멍을 넓혀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방이 나와서 빨리 나오긴 나오는데 엉금엉금 기어다니다가 결국엔 다른 곤충에게 잡혀먹든지 사람에게 짓밟혀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고치에서 나방이 나오려고 몸부림치면서 날개에 힘을 얻게 되고 근육이 생기고 날개에 기름을 칠하고 해서 공중을 날아다니는 그러한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저가 날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성숙하고 축복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축복의 도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또 그 나방의 눈으로는 빨리 구멍을 뚫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늘 창공을 나는 나방의 세계, 나비의 세계로 저가 인도된다는 것이죠.
오늘의 고난이 여러분을 한 차원 높은 세계로 여러분을 이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나를 망하게 하거나 손에 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건물 경비원으로 평생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가서 거기 마당 다 청소하고 오신 그 건물에 일하는 분들 깍듯이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세월을 지냈는데 어느 날 건물 주인이 바뀐 거예요. 먼저 주인이 이 건물을 팔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새로운 주인을 이제 맞이하게 됐는데 새 주인이 이분에게 이 A4 용지에다가 한 10여 가지를 경비원의 근무 수칙 10가지를 딱 써서 당신은 이대로 해서 내게 매일 보고를 하시오. 근데 이 사람이 며칠을 고민했어요. 왜 그러냐? 이분은 까막눈이야. 글씨를 몰라. 10가지 수칙을 줬지만 이게 뭘 하라는 소리인지를 도무지 알질 못하는 거예요. 결국 주인에게 해고 통지를 받게 됩니다. 당신 이렇게 일자무식이니 이 건물 관리 못해요. 그만두세요. 이 사람이 정말 청천벼락을 맞은 거죠. 여지껏 근무 성실히 했어. 최선을 다했는데 쫓겨났어요. 이곳저곳에 이력서를 내봤지만 취직하려고 얘기를 해봤지만 까막눈이라 안 된다 그러지. 나이 많아서 안 된다 그러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까지 경비원 하면서 모았던 그 저축한 돈을 다 모아가지고 동네 한 귀퉁이에다 구멍가게를 하나 내기 시작했어요. 식료품, 자파 이런 가게를 하나 냈는데 그 가게가 엄청나게 잘 되는 거야. 왜 그러냐? 그동안 그 경비원을 하면서 거기 오가는 분들에게 깍듯이 인사하고 예의를 다 갖췄기 때문에 아이고 그 양반이 거기 가게 냈대야. 그럼 거기 가서 사야지. 소문해서 그 가게가 날개 돋친 듯이 물건이 팔리면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이분이 낙심천만했다가 너무 기쁨이 넘치는 기쁨이 충만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가게만 하니까 옆 동네도 하나 더 내야 되겠다. 그 옆에서 지점을 냈더니 그것도 또 잘 되는 거야. 그래서 다른 도시까지 충청도, 전라도 곳곳마다 지점을 세워가지고 지금 한 40개 지점을 경영하는 회장님이 되셨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엄청나게 수입이 많잖아요. 이걸 은행에 매일 저축을 하는데 은행 직원이 사장님, 회장님께서 좀 더 글을 많이 아셨으면 나라의 장관도 되셨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 회장님이 아닙니다. 내가 글을 알았으면 아직도 경비원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글을 모르는 게 그 사람에게는 화근이 됐지만 그것이 그에게 성공의 디딤돌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고난, 그 걸림돌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련은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미국의 링컨 대통령 같이 시련과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 없어요. 그가 22세 때 사업에 실패하고 24세 때 주의회 의원 낙선이 되었고 24세 때 사업에 실패했고 25세 때 주의회 의원 당선됐고 26세 때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이 죽었고 결혼도 안 하고 죽었어요. 27세 때 신경쇠약병에 걸렸고 29세 때 의회 의장직에 나갔지만 낙선됐고 31세 때 대통령 선거위원회 낙선되었고 국회의원에 낙선됐고 34세, 37세에 또 국회의원에 두 번째 낙선, 39세에 세 번째 낙선, 46세에 네 번째 낙선, 47세에 부통령의 낙선. 전부 실패로 번복된 인생이었지만 그는 49세 상원의원에 또 낙선됐고 마침내 59세 10년 뒤에 대통령에 당선됐어요. 할렐루야. 만일 이 수많은 낙선에서 아이고 나 인생은 실패야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했으면 이런 위대한 인물이 안 나왔을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축복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도전한 결과 그 걸림돌들 다 디딤돌로 삼아서 세계를 변화시키고 미국의 흑인들을 석방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대통령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흐르는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골짜기에 가면은 물이 돌돌돌돌거리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죠. 그런데
돌멩이를 다 빼버리십시오. 평평하게 만들어 보세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그 돌이 걸림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부딪히면서 돌아가면서 아름다운 소리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진정으로 고난과 역경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놀라운 세계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성숙시키는 역사를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 인내를 잇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선한 결과를 이루어 마침내 선한 결과를 이룹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젠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여러분을 유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알라바마주 엔터프라이즈라는 그런 도시에 가면은 해충인 모카벌레를 세워놓은 기념탑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념탑 아래는 이런 글이 써 있다는 거예요. 벌레가 준 고난이 우리에게 번영을 가져왔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알라바마주의 주 농산물이 그 모카를 기르는 것입니다. 끝없는 모카밭이. 그런데 모카벌레가 와서 다 뜯어먹어. 2년 3년 도저히 모카 농사를 질 수가 없어. 완전히 거덜이 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저들이 원망하지 않냐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얘들아 그 모카밭에다 땅콩 좀 심어봐라. 드디어 땅콩 농사로 그 농작물을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농작물이 너무너무나 잘 돼서 미국에서 제일 좋은 땅콩을 생산하는 도시로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모카를 망치게 하는 그 벌레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 오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유익되게 하시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고난은 체험적 신앙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천국을 사모하게 만들고 그리고 믿음의 성숙과 성장과 발전과 삶의 유익을 가져옵니다. 고난당할 때 여러분이 절대로 낙심하거나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욥기 1장 20절에 욥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계십니까? 계시면 이렇게 내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말라. 왜? 원망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벌을 내시겠다고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싸워 이겨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